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동력과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하루라는 이 선물을 잘 감당하고 기쁨 가운데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교회는 흔히 살아있는 생명체로 비유됩니다. 머리와 지체가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가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성도들의 다양성 속에 하나됨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이 교회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가장 아끼는 동역자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있고요. 또 그 뜻에 따라서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두 인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있고요. 또 그들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되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입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단지 교회 안에서의 역할 분담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과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을 잘 키워서 잘 보내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스스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밖에서 고생하고 지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힘과 위로를 공급하여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첫째로 내보내는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키워서 내보내는 역할을 잘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잘 보내는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은 어떤 환경이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금 중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 했고 또 연약해진 부분을 돕고자 했고 또한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나이도 들어있고 또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되어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그러한 젊은 동역자를 보내는 일은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운신이 제한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나를 위해서 제발 도울 수 있는 일꾼들 더 보내달라, 더 파송해달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가장 의지할 만한 그러한 젊은 동역자를 오히려 보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품고 있는 디모데를 기도로 떠나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기꺼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자신의 몸짓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심장으로 사람을 품고 또 기도로 떠나보내는 일까지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을 잘 키워서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도 잘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잘 키워서 교회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해서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진정한 어떤 선교적으로 중요한 일이요 또 복음의 진정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언약식을 하면서 관리부장님께서 전기 기술자와 배관 기술자를 잘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와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전문성이 교회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경험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생 동안 배워온 그런 영성을 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되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보냄을 받고 가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단지 바울이 시키니까 그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였고요. 그런 사역자였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그러한 사명자였습니다. 오랜 동안 바울 곁에서 고난과 수고를 함께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감옥의 냄새, 또 눈물, 그리고 기도와 외로움을 함께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있으려 하지 않고 또 빌립보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파송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 가려고 하는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현재 바울 곁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도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긴장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불신 속에서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바울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여 빌립보 교회를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파송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위로와 격려를 대신 전달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처와 위로를 어루만지게 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협력자로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다가 병들어서 죽을 뻔하기까지 했던 그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좀 회복이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걱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교회를 안심시키고 공동체를 격려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파송되어 나갔을 때도 그렇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도 그는 피곤에 찌들고 오랜 사역으로 망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젊은 청년들한테만 그리고 젊은 나이의 일꾼들한테만 뜨거운 심장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업체나 직장은 젊은 사람들의 열정을 소모시키고 다 사용한 후에 낡아 빠진 고물처럼 변한 사람을 자꾸 배출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가슴이 식어 있는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교회는 심장이 식어 있는 사람조차 뜨겁게 변화시키고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고 또 그렇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교회에서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모임도 그렇고 또 그런 사역을 하기를 제가 원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특히 이제 행복한 동행 행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봐도 밖에 야외에 나가면은 어르신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대접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다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불도 지피시고 또 먹을거리도 준비하시고 또 행사도 준비하시고 그냥 척척척척척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도 시니어가 되셔서도 여전히 열정이 살아있고 또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셋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온기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 누가 방문하든지 따뜻함과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존귀히 여길지어다. 존귀하게 여길지니라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지 않아도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잘 세워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재충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대했던 것은 단순히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교회로 돌아온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충전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시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단지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품고 안식처가 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열악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돌아온 선교사들이나 또 열악한 농어촌 교회에서 고생한 목회자들의 노후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수급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측은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의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뒷감당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준비가 갖춰져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또 헌신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교회의 기억 속에 남기고 그런 지친 이들을 회복시키는 넓은 품을 가져야 합니다. 쓰고 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조직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오고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갑니다. 그들을 맞아들일 때 교회는 단지 수용기관이 아니라 복음의 출발역이면서 또한 종착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새로 나온 이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헌신한 자들을 환대하고 주 안에서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잘 키워서 내보내고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움직이고 또한 복음의 출발력으로 뿐만 아니라 편안한 종착역으로 그런 모습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가야 하고요. 움직여야 하고 다시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내보내고 끝없이 움직이고 다시 품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언제까지나 살아있고 주님의 지체로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요. 또 복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로 또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사람을 잘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내면서 또한 맞이하고 뒷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